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아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의 붕괴. 음. 자아가 붕괴되려면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어. 자아의 붕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삶이 허무해야 돼요. 음. 그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 허무하죠. 음. 예를 들면은 사람은 도전을 하죠,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장조성을 발휘하고 멋있게 살고 싶어서 인제 도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 삶의 일정 부분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100% 성공은 못하고 누구나 한 부분에서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하여간 100%는 못해도 50%라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정생활도 결혼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100% 성공은 못하죠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고 삶이란 불만족스럽습니다. 불만족스러워. 그게 지루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불만족스럽다는 건 지루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바로 허무가 나와, 허무. 성공을 어느 정도 했는데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더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성공을 좀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성공이 결국은 몇 달 후에는 엄청난 지루함으로 바뀌어요. 불만족스러우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이 기쁘겠어요. 지루하지. 그래서 말하자면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좀 굉장히 더 뭐랄까 성공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더 해봤는데 노력을 해봤대. 예.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주 그냥 뭐야 진짜 막 생명을 태우는 것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막 공부도 하고 따로 그렇게 했는데 월급이 안 올라. 어. 남들하고 막 되게 차이가 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어. 그러면서 좌절감이 들어. 그러면서 '야 그동안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응?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거는 허무함으로 귀결이 돼. 성공을 해도 허무하고 왜냐면 불만족스러우니까. 지루하거든. '야 이렇게 내가 지루한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좌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 다 무의미하네.' 그러니까 허무라는 것은 무의미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환생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수만 번의 다른 삶의 속에서 다른 정체성과 다른 자아상을 가지고 그걸 살아봤는데 이렇게 해도 지루하고 저렇게 해도 실망스러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쌓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인상이. 모든 일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영혼 속에 그것이 어떤 그런 인상이 쌓여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 느낌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라는 건 느낌의 세계니까 그런 영감, 그런 인상, 그런 느낌, 그런 직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랄까 남는다 이거예요. 느낌으로.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의 영혼이라는 건 또 다 똑같은데 말하자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말하자면 이 땅에서 새로운 삶 살 말하자면 이 신에게는 신이 영혼으로 이 세상에 온 건데 영혼이라는 건 이 육체 안에 있는 신의 의식이죠 말하자면. 육체 안에 있는 신이에요. 어. 그것이 말하자면 에, 더 묘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론론적인 영혼에서 이원론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어떤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혼의 어떤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진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저도 뭐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러한 느낌으로 간다 이거니까. 그냥 제 영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종교의 어떤 또 공통적인 그런 믿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음 '더 풍성하게 한다. 더 진화시킨다.' 뭐 이렇게 '진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진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뭐 다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영혼은 영혼일 뿐이고 의식은 의식일 뿐이고 똑같은데 말하자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이 뭐 이게 왜냐면 자아상이 변하는 것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에서는 다른 문제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통 뭐 심리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정확히 모르는 얘기인데 더 이상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 어쨌든 그러한 뭐랄까 그 허무와 그러한 지루함과 그런 상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뭐냐? 그거를 인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아상이잖아요. 상이라는 건 상상상자고 그죠? 그거는 인제 말하자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성경에도 "인간은 생각의 기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 기둥. 한국어 성경에는 없고 이제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생각의 기둥이므로 진리를 통해서 그 자아를 부셔 버려서 바로 뭐야? 신성 앞에 뭐 굴복시킨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건 종교적 인제 뭐랄까 언어이고 종교적으로 인제 뭐야 지배자들이 말하자면 타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인제 방식으로 말을 한 거고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신성임을 깨닫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아상 우리의 진리로 자아상을 부셔서 진리란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한 진리란 거는 뭐냐면 그 자아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신성이다.' 이거를 깨닫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성이지 자아가 아니냐 하면은 자아는 뭐냐면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배운 거야. 살아가면서 배운 것의 생각의 집합이 바로 내 정체성이고 내 자아예요. 어. 학교를 갔어요. 그럼 뭐야 나는 학교 다니는 사람이죠. 음. 나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머리에 박혀요. 나는 학교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학교를 잘려. 그럼 뭐야? 나는 실패자예요. 학교를 다니다가 잘렸으니까 실패자. 그래서 나는 실패자의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음. 정체성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깥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학교 다니던 자였다가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지루했지만 되게 지루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라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잘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학교에 대한 의미를 찾아요. '와 학교라는 건 정말 중요했구나.' 근데 둘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나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에다가 이러한 정체성에서 학교를 잘린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내 정체성이 바뀐 것뿐이에요. 정체성이 있다는 면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반성을 하고 '야 왜 내가 이렇게 잘렸을까? 다음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 나는 이제 패배자이지만 노력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내 정체성은.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소개할 때. 제가 학교를 잘렸지만 음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저는 뭐야?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자. 나는 뭐야? 다시 노력하는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누구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 정체성이. 근데 뭐냐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내가 사회와의 접점 속에서, 삶과의 접점, 현실과의 접점, 물질과의 접점 속에서 그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설정을 했고, 아, 나는 학교를 다니다가 잘렸지만 다시 노력하는 뭐야? 멋진 사람이야. 요런 게 나야. 얼마나 멋져. 이러면서 나를 또 만들어. 이 속에서. 그래서 그게 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나는 효도하는 사람, 나는, 내 자식을 막 패는 사람, 그래서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 응? 그 다음에 살인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써 뭐야?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 그죠? 나도 누구를 죽일 수 있다. 남들이 나를 말살시킨 것처럼 내 정신을, 그죠?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고, 나를 존나 팼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도 복수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어? 내가 당한 것처럼 남들도, 뭐, 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뭐야, 멋진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아, 난 착한 사람이야. 항상 누구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항상, 뭐야, 도와주는 사람. 항상, 뭐야, 선한 기부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여간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가 배운 거예요. 왜냐면 현실을 만났을 때 내가, 그죠?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산다면 뭐야? 나는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야. 무인도에서 뭐야? 열심히 살았어. 30년을 생존한 사람이야.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뭐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나는 이렇게 끌어당김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뭐야? 굉장히 살아남고 뭐야? 부유함을 창조하고 뭐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또 그렇지만은 아주 또 인생에 망하고 막 그런 면이 막 좆된 면이 있다. 그런 면도 있어. 이렇게 나를 말하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자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삶에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믿는 나. 나는 성격이 이래. 성격이 이래. 왜 성격이 이래요?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런 거야. 어. 왜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서 속이 썩었어. 그래가지고 그 성격대로 나는 뭐야? 이런 일을 하고, 화도 내고, 어떨 땐 착한 일도 하면서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도움이 돼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나라는 것은 뭐야? 이 스토리일 뿐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생각을 잡아요. 나는 패배자야. 그런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패배자의 그 쓰디쓴 감정이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패배자라는 생각이 없으면 감정도 사라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감정 정화, 현실 창조, 깨달음 이 모든 거를 통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해시켜줘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알아갈 때.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해체될 때니까. 완전히 무의미해질 때, 그죠? 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뭐야?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자아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었던 거. 그때 그 허무함,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이 받았었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었고, 왜 이렇게 지루했는가? 뭐 때문에 그게 됐는가? 그거는 뭐야? 내가 스스로 현실과 접점해서 생겨난 그 생각, 나에게 온 그 생각들, 내 안에 채워진 그 생각들이 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창조된 거예요. 행복한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내가 잘났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 자존심, 내 자존심 뭐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인데, 당연히 존경을 해야지. 남들과 비교를 해봐. 너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보다 못해 이 병신아. 이런 거예요 속에서. 그게 자존심이지. 너의 스토리 썩었어. 야, 그 정도 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 나는 한 달에 500만,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어? 이 자식아. 웃기고 자빠졌네. 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야. 그거 미묘한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정의하는 것은 생각이지, 나를 정의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건 생각이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아니에요. 돈을 기초로 하여 내가 얼마큼 벌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벌었는가, 무엇을 위해 벌었는가, 기부를 위해 벌었다 이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벌었어. 그냥 번 것도 아니야. 야, 기가 막힌 거야 이거. 기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벌었어? 야,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멋지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앵간해야지. 왜냐면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상은 현실과에 부딪혀서 생겨난 그런, 말하자면 소리 같은 거, 소리. 빵 해서 이 소리가, 이 소리는 요렇고, 요 소리는 요렇고, 요 소리는 이렇고, 뭔가 소리가 달라. 현실과 내가 부딪혔는데,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어떤 다른 소리가 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나는 존나 멋진 거야. 그러니까. 와. 이게 자존심에 말하자면. 그 얼마 웃겨.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혜를 딱 들어가서 끝을 딱 보면은 남는 건 뭐야?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라도 그 사람의 정신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단 말이야. 그 자아상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를 붙잡았냐의 또 느낌, 그 문제니까. 고등학교 때 3등을 했어도 3등 잘했다, 나 멋진 놈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3등, 2등 밑에 있네, 3등. 나는 폭망한 인생이 하면서 아주 비참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생각 노름이거든요. 생각이 나름인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긍정적 생각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거조차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 긍정적 생각조차도 허망해. 왜냐면 그거는 뭐야? 3이라는 숫자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숫자 노름이잖아요, 모든 게. 돈도 숫자 노름이고. 3등이라는 것도 숫자 노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뭐야, 뇌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돈도 뭐야, 300만 원, 500만 원, 이 숫자에 굉장히 뭐랄까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과 괴로움이 생겨요. 300만 원이 크다 생각할 수 있고 30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비교를 하니까. 내 직장 제가 남들 똑같은 직장 동료보다 돈을 좀 덜 받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는데, 뭐, 가끔 열받기도 하죠. 그러다 다시 돌아오지만 그 숫자. 왜냐면 나는, 뭐랄까, 배운 것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돈의 액수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돈이 액수가 좀 더 번다고 해서 더 잘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말하면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 다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끌어당김을 어쨌든 경험했으니까, 끌어당김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돈이 채워지고, 항상 딱 그렇게 그 액수대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뭐 음식을 직접 자기가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뭐 밭농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숫자가 내 다른 직장 동료보다 적다고 해서, 제가 그 경험한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냥 굉장히 상실감이 들고 직장 때려치고 싶고, 그죠? 왜 그 직장이 때려치고 싶을까요? 그건 그 상실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실감이 왜 생길까요? 숫자 때문에. 숫자에 대한 아주 뭐 예민함 때문에, 그죠? 비교를 하기 싫으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거는 뭐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뭐 이분법적이니까, 너와 내가 있으니까 숫자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더 풍족하게 사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성격순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복을 갖다 붙이는 것은 뭐야, 결국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세상이 파괴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의 숫자가 파괴되면, 현실의 그런 행복과 불행이 내가 생각하는 관점, 가치관을 통해서
그게 정하게 되면 내 마음에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정체성이 되니까. 나는 누구인가 항상 하는 문제예요. 나는 존나 잘난 놈인데 이상하게 인생이 안 풀리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나같이 멋진 스토리를 가진 나 같은 도사 나를 치면은 나는 도사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말이 난 돼? 나같이 멋진 놈이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굉장히 세요. 존나 세. 진짜. 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의식으로 깨어 있으라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아예 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의식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뭐냐? 내가 의식임을 알았어. 안다는 건 뭐냐? 나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해치되는 것을 느끼는 사람,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자만이 뭐야? 의식을 깨달아요. 괴로워야 돼, 마음이 지루하고 괴롭고 인생의 무의미함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환생을 거듭하는 거예요. 무의미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생겨야 거기가 뭐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허무라는 것은 구멍을 만들어. 내 마음에 구멍을 만들어. 마음이 허하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의 경지인 거죠. 마음이 너무 허무한 거. 허하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허하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에 거의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그 한 타임. 그런 사람은 뭐야? 그런 사람은 이제 진리가 딱 들어오면 이제 바로 딱 보이는 거죠. 아하. 이거 기가 막힌 게 여기 있네. 그렇게. 그러니까 허무하면 허무할수록 좋아요. 마음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진짜 허무해서 막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싫다. 히키코모리가 되고 싶다. 막 이게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이제 말하자면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그냥 구멍을 벌려야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이제 성인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좀 여자가 벌려줘야 남자가 들어간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싸구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랑은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이 해체가 되고 내 자아라는 이 자아는 생각일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인간은 생각의 기둥이다. 인간의 자아는 뭐야? 생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순수한 생각이야. 그건 어떤 생각이냐?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사회와 부딪혀가면서 사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는 이렇다고 정의한 거 내가 그거야 그냥 내 가치관에 따라서 가치관도 생각이 결국 가치관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가치관도 생각이야 결국 그러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지루하다 언제 죽을 것인가 이런 마음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으로 볼 때는 구멍을 벌리는 거지 이제 새로운 거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거지 말하자면 그것만큼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허한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저도 똑같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나름대로 깨어나는 과정을 거친 거니까 그게 안 되면 뭐 방법이 없어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게 재밌고 막 이러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오랜 환생의 과정을 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허무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 돼. 기부하고 그다음에 뭐야? 아름답게 막 그냥 가족을 키우면서 막 나는 멋진 여자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막 남편도 잘 케어를 해주고 막 내가 막 뭔가 이렇게 길을 세워가지고 짝 먹고 막 좀 내가 진짜 자식도 잘 키우고 막 내가 직장 가가지고 막 야 진짜 멋지게 이렇게 하면서 또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품어주고 뭐 이런 인생이 오늘 멋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뭐야 죄송하지만 이번 생은 포기하셔야 돼요. 이번 생은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렇게 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생은 글렀다. 돌아가시라. 다시 당신의 자아로. 너무 힘이 강하니까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힘이 의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를. 이 영혼이 나를 주체를 못해. 내가 말하자면 너무나 젊은 영혼이야. 그래서 젊은 영혼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젊은 영혼이에요. 멋지게 살고 싶은 그 사람. 그럼 뭐야? 깨달음이랑은 거의 이제 불가능. 너무 파워가 센 거지. 왜냐면 그 믿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허무한 사람은 뭐야?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 계속 흔들려. 마탱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머릿속이 이제 헝클어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지루한 인생.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네. 이제. 그러면서 뭐야?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나는 뭐야?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도 딸렸어. 어. 그리고 뭐 뭔가 붙잡고 싶은데 가족도 나한테 없어. 뭔가 붙잡을 게 없어. 붙잡을 게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 정체성을 확립할 뭔가가 없어. 아무리 내가 멋진 정체성을 내가 확립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 상황이 안 따라와. 상황이 정체성을 만드니까. 이해되십니까? 상황이 정체성을 만드니까. 나는 만들 수가 없는 거지. 나를 만들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뭐야? 병신이야. 뭘로 만들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난 지금. 멋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죽어버릴까 진짜. 이게 뭐지 도대체?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때 무의미. 무의미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 정체성을 파괴해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있었어야 정체성을 만들었지. 나는 패배자라는 게 의미가 있어야지. 그게 뭔가 마음을 떨리게 해야지. 패배자야. 패배자. 이겨내야 돼. 복수. 아니면 난 복수자야. 복수를 해야 돼. 막 이겨내야 돼. 난 성공하고 싶어. 난 실패하기 싫어. 이러면서 막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데 인생 다 살았어.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최고의 지혜자라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이걸 한마디 한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가기 직전에 솔로몬이 성경 보면은 전도서라는 게 있어. 허무하다. 인생은 또 항상 똑같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여자가 내가 수천 명을랑 결혼을 해가지고 수만 명이랑 잡았고, 그다음에 돈이란 돈은 다 벌어받고 세상의 주변의 나라들의 다 왕들이 나한테 숙이면서 지혜를 구했건만 지혜도 무슨 소용없고, 뭐라 권력도 지루하고 여자도 지루하고 가족도 필요 없고 모든 걸 다 하던데 나는 혼자로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은 이제 완전 실패했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그게 다 지루하다는 거.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인생의 이제 어떤 환생의 끝에 쓴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체험하고 이제 다 똑같고 고통스러워도 똑같고 그런 말이죠. 지혜는 필요가 없대. 왜냐? 똑같은 인생의 숙명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죽어야 돼. 어차피 똑같이 재밌게도 살지만 똑같이 괴로워야 돼. 그러니 지혜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인간의 삶의 굴곡은 운명인 것을 어차피 끝엔 죽는 건데 허무한 건데 지혜를 알고 있으면 뭐냐. 지혜는 단지 그 빛으로 내가 사는 인생길을 비춰줄 뿐이라는 거야. 모르고 사나 알고 인생을 사나 예언을 하고 사나 예언을 못하고 사나 모든 걸 알고 있으나 모르거나 결국은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또는 똑같은 지루함을 가지고 허무함 속에서 허우적대야만 되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뭐야?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을 마지막 하고 이제 꼴까닥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최고의 지혜자라는 솔로몬의 지혜예요. 이거 되십니까? 그때 그의 정체성, 그의 자아상이 파괴가 되면서 확실하게,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야? 어떻게 됐냐? 결국은 자기 안에 신을 봤던 거예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근데 있더라고. 진짜 자아상이. 이게 뭐야? 자아상이가 아니죠. 자아적인. 나의 진짜 나, 참나. 그 뭐야? 영원한 불멸의 태양이에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깨달아 나중에. 사람이 아니야.
인생에서 뭘 겪는 자가 아니야. 그거는 겪는 자라는 건 뭐냐면 겪는 그 스토리일 뿐이야. 겪었던 스토리. 그게 나를 설명해 주질 못해. 어. 그래서 진정한 대자유가 그때 오는 거예요. 허물을 거치지 않고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인생에서 내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떤 여러 가지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그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젊은 영혼은 말하자면 이번 생은 그냥 살다가 가시라고. 그 다음 생에 다시 또 기회 걸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깨달게 될 테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진짜 너무 사는 게 너무 괴롭고 너무 신나고 막 너무 막 그러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마음에 지금 허무하신 분들 허하고 야 돌아볼 것 같고 막 그냥 야,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야 이제 때가 온 거야. 예. 깨달을 때가. 왜냐면 그 당신이 생각하는 그 스토리는 당신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야기인데 나는 이야기꾼일 뿐이었어. 내 인생을 계속 입으로 계속 주절거렸잖아. 나이가 들면 더 해. 나이가 들면 더 자기 얘기를 더 해. 내 인생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그게 뭐야? 폭망했다는 얘기야.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폭망했어. 영적으로 보면 이제 세상 살이 보면 뭐 잘 살았지만 자기의 육체로 볼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폭망한 거야. 왜냐면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남는 게 스토리밖에 없어 나중에는. 그게 바로 당신이란 말이야. 스토리를 가진 자. 당신이야. 그 뭐야? 당신은 생각이야 그냥. 당신은 영혼이 아니야. 당신은 생각이고 당신은 마음이야. 당신은 몸이야 그냥. 어. 근데 뭐 우리가 깨달은 건 뭐야? 나는 몸도 마음도 아니야. 나는 생각도 아니고 나는 감정도 아니야. 그때 뭐야? 모든 생각 감정이 해체되는 그러면 자유야 그냥. 감정이 날아가 버려. 왜냐면 깨달았으니까 이제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감정은 뭐야? 생각이 눌러놓은 그런 뭐야? 생각이 경계를 만들어서 그쪽에 갖춰놔서 난 실패자야라는 생각이 뭐야? 실패의 감정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실패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에 감정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져 더 이상. 그걸 붙잡을 일이 없어 도대체. 그걸 왜 붙잡아? 감정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이제 이 깨달음이 같이 와야 돼. 더 쉽게 모든 게 더 사라질 테니까 갑자기 뭐가 막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 서서한 그런 자아상의 자아상을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해. 그러면서 그것이 서서히 해체가 되는 거지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누가 나를 욕해도 그만이고 뭘 어떻게 해도 그만이고 그냥 무의미해지다가 그게 아니고 내가 진정한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불멸의 태양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면 돼요 그냥. 왜냐면 그걸 또 사람은 뭐냐 항상 똑같아. 사회랑 접점이 오는 순간에 뭐야 거기서 또 스토리가 생겨. 그것이 나의 자아상이 돼. 스토리가 생기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내 그동안 가치관으로 해석을 해서 또 내 가치관에 따른 가치관도 생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관도. 그 가치관에 따라서 또 스토리를 만들었네. 그럼 뭐야 나는 또 잠이 들어. 의식이 잠이 들어. 의식이 사라진단 말이야 다시. 그때 뭐야? 또 딱 그때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림이 그게 중요해요. 알아차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또 잘 수가 있으니까. 의식이 또 사라져. 그럼 뭐야? 다시 괴로워져. 마음이. 그러니까 다시 딱 아하 내가 또 자아상을 만들면서 또 개지랄 하고 있네. 없는 거를 왜 또 믿어? 없는데 생각일 뿐인데 왜 그걸 또 믿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이제 감각하지 못한 사람은 좀 힘들겠죠. 그러나 감각할 때가 와요. 금방. 허무한 사람은 의식으로 자기를 자각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금방 오거든요. 지금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의미가 없고 인생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그 때가 왔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그러면서 깨달은 사람은 이미 이제 세상이 무의미함을 알기 때문에 모름의 상태가 돼. 모름. 안다는 것은 망한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저런 거야. 개똥치라고 막 만들잖아요. 착한 자라고 살아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 너희들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살 거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 거야? 그게 잘못된 그건 잘못된 거야, 자식들아. 선과 악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 선하게 살아, 이 자식들아. 어? 그런다는 건 안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알면은 그 사람은 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야 돼. 몰라. 정확해진 건 없어. 다 생각 노름인데 모르겠어, 나도. 뭐가 옳고 그른지. 꼭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다고 꼭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쌓아온 업이라는 건 그냥 나의 생각이고, 그 생각에 대한 굳건한 믿음일 뿐이고, 그냥. 나는 원래 의식일 뿐이고, 나는 그냥 순수한 불멸의 태양일 뿐인데, 그 더러운 것이 나에게 좀 묻었다고 해서 그게 뭔 상관이란 말이야, 도대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대자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름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관찰자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원래. 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신이 모든 걸 아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근데 내가 신의 상태로 깨어 있으려면 모르는 상태가 돼야 돼, 마음이.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영혼을 안착시켜야 돼, 그 상태로. 안착시켜야 돼. 그럴 때 지혜가 올라와요. 안 그러면 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스토리에서 얻은 경험의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혼의 지혜란 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른다는 건 뭐냐면 꼭 영혼이 모른다기보다 말하자면 영혼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영혼은 모든 걸 꿰뚫는 통찰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영혼은 진짜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줘요. 진짜 모름으로 가는 그 과정, 어떻게 모를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모를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모를 것인가, 어떻게 나의 자아가 파괴되어져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것인가, 세상 자체를 전혀 모르게 될 것인가. 그때 그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의식 자체, 회광반조가 일어나면서 의식 자체를 세상으로 판단해요. 나의 영혼이 나의 세상이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텅 비어 있어. 그래서 텅빔이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텅 비어서 이 우주가 다 환상이야. 텅 비어버려. 왜냐면 내가 텅 빔이기 때문에 나의 세상은 이제 텅 빔이야. 그러니까 이 텅 빔 안에 있는 이 세상, 우주는 또 텅 비었어. 이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꿈하고 똑같아. 내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스토리일 뿐이니까. 스토리는 전부 다 꿈이야. 내 생각이 스토리잖아요. 전부 꿈이야.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어. 다 꿈이니까. 어차피 무의미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걸 해석해서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걸 판단해서 뭐야. 그때 나를 회광반조, 나의 의식을 보면서 내가 텅 빔을 깨닫고 그때 나는 그때 내 진심 속에, 내 마음에 깊이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 그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천시창조가 안 되고, 왜냐면 성공하고 싶으면 실패의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성공이라는 세상에서 말하자면 만들어낸 그런 생각이에요. 성공이란 거는 내가 현실과 접촉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때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그 상을 만들어. 돈을 1억을 번다, 돈을 1000억을 번다, 그건 너무 적은 돈이야. 나는 일경은 벌어야지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만들어낸 것은 돈에 대한 가치, 세상에서 만나면서 돈이란 숫자에 대한 가치를 내가 배운 그것을 강화시키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상상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세계임을 깨닫고 말하자면 나를 이렇게 다시 바라볼 때 그 텅 빔 속에서 나는 나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진정한 영혼의 소원을. 그래서 그게 바로 말하자면 천국인 거죠. 천국. 낙원이고.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강력한 말하자면 진동 가운데서 강력한 진동. 비어있기 때문에 진동하는 거예요. 비지 않으면 진동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대자유 속에서 진동하는 거거든요. 진동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시적인 말이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진동이란 건. 그러면 실제로 몸이 진짜로 떨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대우주와의 연결 속에서 뭐야 전체성을 깨닫고 그냥 이렇게 그 텅 빈 가운데서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즐기면서 대자유 속에서 그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대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텅 빈 가운데서 이 삶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영혼에서 원을 이루어내요. 현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삶도 풍족해지지만 진짜로 내가 원했던 그거 내가 수만 번의 환생 가운데서 진짜 원했던 그거를 내가 만나는 거죠. 어떤 진정한 어? 영혼 가운데 있는 진정한 사랑이랄까 진정한 평화랄까 진정한 행복 대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가 재밌냐 그러면 경험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조금씩 경험하는 거지. 뭐 제가 완전히 경험했다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 보세요. 지금 마음이 괴롭고 허무하다면 당신은 99%까지 왔어요. 당신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질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진짜로 다 무의미해지고 다 지루해지고 다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이제 손을 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당신은 뭐야 99.99%까지 온 거예요. 이제 당신은 뭐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야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당신의 세상은 뭐야 영원이에요. 당신 참나가 내 세상이에요. 그때 뭐야 나는 이 세상을 비켜가요. 감정은 전부 다 사라져요. 생각도 있지만 생각은 계속 올라오지만 감정도 올라오지만 그거는 계속 흘러가요. 계속 사라져요. 그냥 지나가는 존재. 세상이 바뀌듯이 나의 생각도 바뀌고 그냥 지나가지만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세상에 따라 내 생각이 만들어지지만 계속 우린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건 계속 지나가요. 나의 정체성이 되지 못해요. 내가 믿는 내 스토리가 정체성인데 내가 그걸 믿지 않음으로써 감정도 생각도 계속 날아가요.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고통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뭐야? 그럼 재미가 없지 않냐? 아니요, 재밌어요. 그래도 왜냐면 똑같이 이제 유희로서 사는 거죠. 심각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다 망하든지 심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냥. 눈치 안 봐요. 눈치를 왜 봐?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어차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니까 더 재밌게 노는 거지. 사람이 제일 신나게 사는 게 뭐예요? 놀이로서 모든 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야? 또 이렇게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 또 나름대로 좋잖아요. 어차피 다 우린 다 하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대강 사는 거야, 그냥. 절대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내가 많이 경험했어요. 아무리 직장 잘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돈이 안 떨어져요. 통장에. 그런 일은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삶의 경험 속에서. 어차피 절대로 안 죽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사장만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자식을 그냥 놔둬도 다 잘 자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바라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정체성 자아상이란 내 스토리가 나인가 아니면 내가 원래 본면목인 참나가 나인가? 그거를 바라보세요. 그럼 그 속에 의식이 딱 깨어나면서 어떻게 되면 이 자아가 투명해져요. 자아는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야, 그냥. 자아가 모호해져. 그러니까 자아는 물론 현실을 만나고 다시 나라는 자아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새로운 자아. 근데 새로운 자아는 생각인데 그 생각을 내가 믿지 않음으로써 깨어 있기만 하면 계속 그 생각은 계속 사라져요. 나는 그냥 뭐랄까 영혼으로 존재해요. 거기에는 큰 기쁨과 희락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삶이에요.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히키코모리는 아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암 환자든지 뭐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이 좋든지 나쁜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은 나의 자아상일 뿐이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나는 의식이니까. 나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냥. 그것은 그 생각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건 남이 만든, 세상이 만든, 그래서 나와 그 접점 가운데서 내 안에 형성되어진 뭐야? 착각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자가 있다는 착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내 자아는. 그러나 영혼은 모든 것을 알아요. 동시에 모든 걸 또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영감이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고 진정한 의식으로서 깨어나는 길은 오로지 허무밖에 없어요. 허무 가장 아름다운, 실망하고 절망하고 지루하고 그러면서 내 정체성 자아는 흔들리면서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 모호해지면 뭐야? 당신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도 없고 깨달음 그 자체예요. 참나 그 자체야.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혼이니까. 당신 자체가 말하자면 성스러운 영이 된 거예요. 그냥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건 이제 기독교적 용어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그거 뭐 특별히 의미 없는 얘기고. 아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